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4월 27일 127일 차 아침 긍정학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너무 늦게 자서 오늘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지만 다행히도 잘 일어나져서 오늘 아침부터 이제 즐거운 주일을 맞이하고 아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네. 오늘은 성장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지금 이 책 되게 오래 읽은 것 같아요. 네. 이거 도서관에 빌렸는데 2주가 지나가지고 제가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5월 3일까지인가? 그때까지 연장이라서 그 전까지는 다 읽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지금 23번째를 읽고 있고, 이게 40페이지? 아니 40챕터라고 되어 있는데, 또 빨리빨리 읽고 빨리빨리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3번째 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또 이 기독교인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슨 성장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 배고프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우리의 삶이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뀐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한 것에 헌신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도 또 삶의 모습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헌신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 그런데 그 헌신이 우리를 발전시킬 수도 파괴시킬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쪽을 결정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준다.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당신이 무엇에 헌신했는지 나에게 말해준다면은 나는 당신이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 말해줄 수 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그리고 아니면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말한다면은 나는 20년 뒤에 너가 어떤 사람이 될지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헌신을 하고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게 하기가 쉽진 않다. 그것을 꾸준히 하기가, 날마다 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의 삶을 헌신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허송세월을 보낸다 라고 표현하는데, 삶에 헌신하는 것을 좀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좀 집중적으로 살고 그러는 게 두려운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 왜 두려울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약간 경쟁 사회라서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읽으면서 왜 뭔가에 헌신하는 거를 왜 못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귀찮아서도 있겠지만 분명히 두려운 감정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두려운 이유는 내가 이걸 하다가 좀 안 될까 봐, 그리고 뭐 실패할까 봐,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허송세월을 보낸
보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여기 책 내용에서는 뭐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 사이를 오가면서 반만 헌신을 하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평범한 삶을 산다. 또 어떤 사람은 부를 쌓거나 유명 인사가 되는 것 같이 세상의 목표들에 완전히 헌신하지만 결국 실망해하고 비통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선택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르므로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동 조종장치 바꾸기. 자동 종종장치라고 얘기할 뻔했네. 자동 조종장치 바꾸기라는 내용으로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뒤에는 우리의 생각이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내 멋대로 할 수 없는,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좀 한계이지 않나, 사람이 가진 한계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계속 좀 끊임없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 생각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내가 계속 인지만 하고 있어도 날마다 그것을 생각만 해도 내가 하는 생각이 위험한 생각인지 좋은 생각인지 나한테 유익한 생각인지 해로운 생각인지는 내가 구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변화는 항상 우리 머릿속에 먼저 일어난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느낌을 결정짓고 우리의 느낌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바울은 제가 에베소서를 읽고 외우고 있는데 4장 23절에서 너희의 사고와 태도를 영적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오래전부터 이 성경이 써져 있는 때부터 이미 알고 있던 그런 지혜들인 것 같아요. 우리의 먼저 사고와 태도를 영적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느낌을 결정하고 사고방식은 느낌을 결정하고 우리의 느낌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느낌이 바뀌고 뭐 어떤 것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건을 겪어도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건을 봐도 긍정적이게 대할 거고 긍정적인 느낌을 받을 거고 그 느낌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거의 100% 확신을 하고 믿어요.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좀 우울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게 내 느낌에 영향을 주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은 그게 내 행동에도 영향을 무조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0%. 또 그 영향과 그 행동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준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서 나는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살지, 그리고 초점을 두고 살지 생각해보는 오늘 챕터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점은 무엇이냐? 여기에 이게 나오거든요. 마지막 페이지에. 그 챕터가 끝나는 페이지에 생각할 점, 외울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이렇게 세 가지가 항상 나오는데 이 페이지에서 좀 한참 머무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그래서 생각할 점은 성장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 그렇다면 삶으로 떠나는 질문,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나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라야 하는가? 이게 생각해 볼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나는 이런 생각들이 내 맘대로 안 되는 생각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나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이 전에 아니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나 원래 내가 평소에 하던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그리고 어떤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좀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 생각은 우리의 느낌을 변화시키고 느낌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라는 내용의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긍정학원 첫 번째, 삶의 예배 자리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두 번째, 나는 영어를 꾸준히 하여서 영어를 꾸준히 하여서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나는 끈기 있는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네 번째,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인치핀으로 브랜딩하였다. 다섯 번째, 유튜브를 꾸준히 해서 구독자 1000명을 모았다. 여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지켜갔다. 어제 좀 결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보게 된 좀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이제 결혼하신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배우자분을 굉장히 우정, 친구, 요 관계에서의 오는 편안함 이런 거를 좀 들었는데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들어보니 이런 친구 같은 부부 관계 그리고 이런 결혼 너무 중요하겠다. 너무 필요하겠다. 정말 뜨거운 이 막 사랑만이 아니라 친구, 우정 같은 그리고 서로 기댈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결혼 에서 오는 행복한 가정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무튼 네.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는 경제, 투자, 자격증 공부를 통해 조금씩 성장했다. 여덟 번째 나의 이야기로 된 책을 썼다. 작가가 되어서 난 영향력을 주었다. 아홉 번째 웃음을 주는 노래를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며 웃음 짓게 만들었다. 열 번째 요새 이 말씀을 잘 못 읽고 묵상을 잘 못하고 외우는 걸 잘 못하고 있는데 다시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열 번째는 오늘 하루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 하루를 보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기쁘고 감사 중에서도 첫 번째가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하고 기쁜 이 순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기쁘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감사하다 보면 기뻐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드는 마지막이네요. 네. 끝! 오늘 화이팅 하십시오.